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성령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쉽지 않지요, 그죠? 예.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성령께서 하실 일, 이 사이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어디까지는 성령께 맡겨야 하는지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경계는 과연 존재하고 또 그 경계가 어디인지 또 궁금할 때가 많으셨죠. 그죠? 내가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예.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죠. 성령님께. 우리가 성장하는 일이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권면하거든요. 또한 그렇게 촉구하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쓰라는 말은 부지런하라 혹은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령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 의존적 책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 또한 수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애쓴다라는 의미이고 힘을 다한다고 또 번역된 헬라어는 필사적인 노력을 다한다. 이런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탁월한 은사를 가졌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학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또 교회 개척자였고 다른 문화권을 넘나드는 선교사였습니다. 또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재주가 많다고 해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하고는 대체할 수가 없지요.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만이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모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역할은 바울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바울의 천부적인 능력이나 영적 은사도 성령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로 적극적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로 옷 입는 것은 100%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100%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아래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하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때요? 더욱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도구가 사용되는 대상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가 수술 도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할 때 환자는 어때요? 가만히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이미 마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을 하나하나 반응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란 말은 이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적 훈련을 함에 있어서 먼저 훈련 자체가 영적인 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힘의 근원이 되고 또 훈련은 성령께서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전해주시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순결한 삶과 우리 대신 감당하신 죽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훈련 자체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근원으로 보지 않기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의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영적 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예, 말씀 묵상에는 우리가 성경 읽기 계획과 또 기도의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읽기보다는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싶다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런 하나님과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수단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영적인 변화를 주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복음에 푹 잠기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날마다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채무 기록을 말소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요, 성경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성경 중심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도구이죠.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느 것도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겸손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또 도구가 뭐가 있냐면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곧 우리가 평가하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을 다 합력해서 궁극적인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고난이든 또 고난이 아니고 너무나 평안한 삶이 됐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냥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유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환경이 있고 특히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을 구하는 것, 그죠?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 아픔을 겪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고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고난은 그냥 이기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면 되니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그 사역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은혜의 수단임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한 가지와 또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그러나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떻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열심을 내고 또 그것을 지나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느새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혼자 진도를 뺐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존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 요소들을 우리 여러 가지 알았는데요.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뭐가 가장 우선인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합니다. 교통은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연합이 성립이 됩니다. 혹시나 뭐 주말 부부라든가 또 같이 살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현대 가정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래도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러나 주관적으로 모든 부부가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누고 소통하고 긴밀하게 밀접해야 어때요? 따뜻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취급한다든지 성령님 거기 계세요. 이 일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시다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시편 42편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깊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이라는 이 개념이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부지런히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정말 집요하게 대적하고 회방하죠. 그만큼 실망할 일도 많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나 죄에 대해서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며칠이 지나면 그 문제와 또다시 맞닥뜨리고 또 종종 우리가 자주 발견하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욱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에 푹 잠길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기도로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은혜의 수단임을 깨닫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